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마음으로 활짝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으로 활짝 열고 반성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율동도 아시죠? 주님 같은 반성 같이 만세 반성 주님 같은 반성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만세 반성 주님 같은 반성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성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한번더 고백할까요?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만세 반성 주님 같은 반성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만세 반성 주님 같은 반성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성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만세 반성 내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주님 같은 다 같이 외쳐볼까요? 반성은 없도다. 만세 반성 주님 같은 반성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만세 반성 주님 같은 반성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성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만세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제 우리 같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 마음으로 지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자리에 우리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한 마음으로 활짝 열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슴에 신령을 거주시사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신령을 부어주시고 주여 우리 사랑으로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주여 새롭게 물도 새롭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보다 나의 생각과 뜻을 우선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뜻보다 우선된 것들이 있었다면 모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몸된 교회인 한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남을 바라봅니다. 속히 성전에서 모두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질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세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양진석 전도사님을 통하여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두세 사람 모임 가운데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과 함께 그 주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물론 이제 길고 짧은 시간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아니면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 인생 동안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이 몇몇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는 항상 우리 저와 또래 비슷한 연령층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젊은 청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친구들을 만날 때 가장 저에게 행복한 기억들이 많이 있고 그 시간이 너무 뜻깊고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큰 기억이 남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동년배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건데 근데 이 마음은 저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나온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지극히 크십니다. 물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노인들이나 많은 연령 있으신 분들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마음을 많이 쓰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역사와 성경에서 그 기나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착을 가지고 그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그 세대가 바로 청년 세대요, 학생의 세대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눌 메시지는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마음 자세와 그리고 하나님이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를 90세 할아버지로 아니면 900세 할아버지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이미 성인으로서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미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모습으로 그들을 사용하셨으며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아주 갓난아기도 아니요 아주 늙은 할아버지도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세대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그렇고 수많은 성경에 나온 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완성하고 가장 힘 있고 가장 능력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사무엘같이 가장 어릴 때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대에 부른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젊고 유능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젊음이라는 아름다운 그 꽃을 가진 이 청년들 시대에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은 그들이 살아가고 목표로 하며 누리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왜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으로 향하고 무엇을 향해 여러분 인생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크나큰 우주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고 흔히 표현합니다. 우주, 그 큰 광범위한 그것을 생각할 때 이 지구는 너무나 먼지와 티끌같이 작은 것이며 이 지구 안에 우리의 존재는 더 작습니다. 우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존재를 생각한다면 과연 나는 이 우주 가운데 나란 존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우주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하며 왜 사는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영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세상에 주실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자유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성도로서 자녀들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많은 부름을 받은 주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더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 정확하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예배 온라인이든 아니면 대면 예배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 자리까지 나왔지만 진정으로 나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하는 인생의 나를 향한 그 뜻은 무엇인지 그 질문을 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마음도 없었지 않나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사는 이유,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오늘 본 말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하는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에 그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을 하나의 그릇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릇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하나님이신 것이요. 또한 로마서 9장에도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으로서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분이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으로서 무엇을 만들지 결정할 수 있고 그것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아니면 천이 쓸 수 있는 그릇이든 간에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바로 우리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릇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토기장이 왜 그릇을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그릇은 무엇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지, 물컵 같은 경우에는 물을 담는 것이겠고 꽃병 같은 경우에는 꽃을 담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으로 가지고 그것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이유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창세기 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사람은 굳이 창조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의 그릇으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우리가 안으로 담기 위해, 하나님 우리 안에 담으시기 위해 그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표현을,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사람을 통하여.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짐승들과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달리 사람을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호흡을 부르심으로써 살아있는 생물로 만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네, 우리 인생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만드신 그 그릇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그릇인 우리가 하나님을 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이룩하기를 원하고 어떤 것을 성취하기를 원하며 자랑하거나 좋은 집이나 좋은 차나 행복한 가정이나 나의 꿈과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 혹은 더 큰 꿈을 가진 사람 이 나라를 번영시키고 세상을 바꾸며 새로운 유토피아 세계를 만들기 위해 건설하기 위한 큰 꿈을 우리는 사람들은 이 작은 존재일지라도 꿈꾸며 바라며 노력합니다. 하지만요, 그것을 얻으려면 얻을 때마다 그 사람의 느낀 점은 무엇인가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공허함을 느낍니다. 돈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고, 많은 돈,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큰 재산을 가질지라도 더 큰 부유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이 명성을 가질지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명성보다 더 큰 명성을 얻기를 원하며, 사람이 이룩한 어떠한 큰 발전이 있을지라도 새로운 것에 대한 미지에 대한 탐구는 끊이 없으며, 공부를 학력을 박사를 학위를 딸지라도 더 연구하고 연구에 몰두함으로 계속 자기의 시간을 그 연구에 매진하는 사람 모습이 바로 사람입니다. 어떠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지라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며 더 다른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혹은 예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자기 안에 채우기 위해 우리는 많은 것을 노력하지만 그 끝은 항상 공허입니다. 너무 여러분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뒤돌아봐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는 게 수다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때 기쁨을 누리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게임하면서 그 게임에 승리할 때 기쁨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어떤 성적을 얻었을 때, 좋은 성적을 얻고 나서 기쁨을 누리십니까?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받을 때 여러분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누리십니까? 하지만요, 여러분,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얼마 갑니까? 우리는 금방 그것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게 되고, 더 큰 것을 얻고 더 큰 승리를 원하며 더 큰 좋은 성적을 얻고 더 큰 칭찬을 받으며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안은, 우리의 그릇은, 이 안은 아무리 세상 것을 채워도 비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감정을 느낀 이유는 다름 아닌 잘못된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가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정말 큰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제가 그 체험을 얻었을 때 저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저는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린 후에 나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저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저는 학업도 했고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대학생 시대 때는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통역 같은 것도 하고 무역 같은 일을 아르바이트하면서 많은 돈도 벌고 단기적으로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서 풍족하게 살았던 저의 과거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풍족함이 있고 많은 것을 도와줄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교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였지만 저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모범적이고, 그 정도면 됐지, 저러면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 믿음생활이구나 라고 할지라도 저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국에 그 모든 것을 뒤돌아봤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선언한 그 날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 것을 나의 안으로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과 주님의 자녀들은 단 한 가지, 바로 주님을 추구하며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까요?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오직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주의 성령이,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으며 그것이 참된 우리 인생의 의미요, 우리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우리가 세상이 가르쳐준 방법과 학교가 알려주는 것과 미디어나 세상이 알려주는 성공의 그 기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많은 것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끝은 항상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오고 절망을 가져오며 낙심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항상 성공하지 못할 때, 실패할 때 그렇게 낙심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에 많은 것이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영과 혼과 그리고 이 몸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사람을 이렇게 몸으로
혼으로 영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여러분에게는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이 거듭난 영이 여러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이미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혼은 무엇인가요? 혼은 흔히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사고를 훈련시키는 기관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학교 생활이나 대학 생활이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거나 우리 미래를 계획하거나 사업을 준비한 그 모든 과정은 우리의 혼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혼을 사용해서 인격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쓰며 인정을 받기를 노력하기도 할 때도 있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많은 것을 깨달음을 말미암아 우리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의 혼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몸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몸으로서 우리의 두 발과 두 팔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몸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 영과 혼과 육, 우리가 이 육을 위해 얼마나 많이 관리를 합니까? 오늘날 사실은 옛날에는 기아로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싸움을 했다면 오늘날에는 먹지 않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다 이 몸을 위한, 건강을 위한 우리의 투자입니다. 운동은 왜 하십니까? 왜 자기 관리를 하고 몸을 아름답게 여러분을 꾸미십니까? 우리의 자기 관리요, 우리의 그것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학업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직장을, 앞으로 살아갈 것을 위해서 얼마나 또한 우리 많은 것을 투자했습니까? 우리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벌써 12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학업에서 공부를 해서 우리의 이성을 훈련시켰습니다. 고등학교를 넘어서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넘어서 취직을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자격증과 많은 것을 우리의 혼을 우리가 훈련시킵니까?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이루며 우리의 만족을 줄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영을 위한 여러분의 투자, 여러분의 시간은 얼마나 길들였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건강하십니까? 온전하십니까? 온전히 세워졌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혼에, 여러분의 영에 얼마나 시간을 기울이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안 사람이라면, 나에게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이 영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큰 관심과 시간과 우리의 노력이 기울여야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일에 기울인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닌 바로 주님으로 채워지는 일, 주님으로 충만해진 일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많은 것을 잊고 공부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공부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학생들 말합니다. 나 시험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빨리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봐야 돼요.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짧은 생각인지 우리 금방 알게 됩니다. 거꾸로 몸을 만드는 사람들, 자기의 몸을 아름답게 아니면 근육을 키우거나 아니면 어떤 운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작정 몸만 씁니까? 몸만 좋은 것 먹으면 해결되는 겁니까? 사실요, 이 몸을 훈련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혼을 많이 써야 되고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그것을 잘 판단하고 식단도 조절하면서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 두 개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어떠한 일에 지금 아무리 바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일에 소홀히 있다면 다른 우리의 혼적이나 우리의 몸도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 소홀한 게 크다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결국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삶도 무너집니다. 우리의 몸도 무너집니다. 반대로 만약에 우리의 몸이 무너진 상태이면 우리의 영적인 혼적인 상태도 무너진 것 같이, 우리의 혼이 무너지면 우리의 몸과 영도 무너진 것 같이 우리는 온전한 몸과 온전한 혼과 온전한 영을 소유하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말했던 모세와 다윗과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모세가 그 이야기에 나왔던 것처럼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그 노래와 같이 그 여인이 그 아들을 내보내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아이를 그 나일 강에 아이를 보냅니다.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공주를 바로의 공주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그 다시 어머니의 품에 돌아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세는 이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았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던 그 어머니의 믿음이 이 아이에게도 전달됐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알았으며 그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모세는 제가 알기로는 80세에 그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전도사님 혹시 착각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본인이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많이 살아도 70이고 장수하면 80이라 말한 것처럼 그의 나이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모세는 그 젊은 나이에 아주 완성하고 청년 때 혈기가 완성할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큰 투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투지가 잘못되어 이집트 사람을 애굽 사람을 결국에는 자기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살인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쫓겨남으로 오랫동안 방황할 시간을 그는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에게는 그 씨앗이 그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으며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꿈이 있었고 하나님을 갈망했으며 하나님 위에 살고 싶다는 큰 소망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이 다른 어른들의 보기에는 너무나 무모하게 그 골리앗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에 부르는 자를 향하여 소리 지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그는 이긴 놀라운 자였습니다. 하지만요, 다윗도요 그의 왕이 되고 나서도 그는 결국에는 범죄했고 하나님께 실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다윗의 회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그의 성전을 그 땅 가운데 세울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멸망하진 영원한 왕국을 다윗에게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알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열정이 넘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열정이 넘친 나머지 그는 이단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성 모독한 자들을 다 죽이고 척결하는 큰 사명을 받기 위해 그는 심지어 스데반을 쳐 죽인 그 장소까지 그는 함께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더 많은 사람을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사로잡기 위해 대제사장에 가서 허가증도 받으면서 그는 그 일을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의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비록 그것이 잘못되고 어긋난 일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눈을 멀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에 결국에는 전환점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요, 제가 이 모든 인물들을 말한 이유는 그 젊을 때, 청년 때, 가장 혈기 완성할 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꿈이 있었고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아름답게 성장하여 발현되고 주님의 뜻대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 때에 알 수 있고 하나님만 결정한 일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받아 우리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며 그 하나님의 대한 나라와 소망과 꿈도 우리는 불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그러한 청년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씨앗을 우리 안에 심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결단을 해야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들 입속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며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창조된 자로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를, 주님만이 살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러한 간절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삶을, 이 존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이 나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위해 내 삶을 헌신합니다. 이 두 가지의 헌신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해야 되며, 세상 앞에서도 말해야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선포해야 되며, 심지어 사탄에게도 우리는 이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 청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한 자에게는, 그들에게는 과거와 다른 또 다른 신앙의 여정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체험하지 못한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느끼게 될 것이며, 나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많은 의문들이 풀리게 되며,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던 나의 믿음의 눈이 닫혔던 것이 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주님께 헌신하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고백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헌신다고 해서 지금 했던 모든 일, 공부를, 학업을 다 포기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사용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말들을 잃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말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 그 행복을, 주님이 원하신 그 일을, 꿈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드림으로써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더 풍성히 누리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드린 것은요, 우리 마지막 곡 부렸던 것처럼 우리 삶의 예배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삶의 예배를 부르면서 여기에도 나오죠, 가사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주님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 찬양의 같이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겠다는 것은 이 봉사의 자리에 헌신한 것을 넘어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도 고백하고 주님께 헌신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보다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마음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까 만들었던 그 두 가지의 고백이 우리 있을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혹여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성령만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 존재가 그 그리스도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의 모든 거짓된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참된 빛이 여러분을 비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무서워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이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는 한 사람이 이제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향하여 오늘 말씀을 선포했고 고백하게 하여 주님의 마음을 불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고백하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을 주님과 같이라도
육신의 연약한 자들 있다면 여러분의 그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설사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어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환경은 아직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변한 것이 하나는 없을지라도, 그리고 설사 더 악화되고 더 힘들고 낙심되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과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그 사람들의 또 다른 하나의 고백은 바로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과 가지고 있는 각종 그 기도 제목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모든 문제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찬양 더 부를 텐데요, 우리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참된 기쁨과 소망 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한, 예수는 나의 구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한,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한,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없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해결하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우리의 그 문제의 답을 오직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가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가 우리의 참된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가 우리의 참된 기쁨이여 소망 되심을 고백하오니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민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보고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부터 해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와 절망과 낙심과 무너졌던 상황과 보이지 않는 그 절망 가운데 내가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어둠 가운데 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여 다시 한번 주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빛을 주심을 통하여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치유의 문제가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진로의 문제와 앞으로 우리 친구의 문제와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와 앞으로 나의 모든 문제와 가정의 문제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잡아주시고 주님과 주의 말씀에 발견하다 어려운 것을 해결받고 혼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깨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영혼을 향해서 다시 한번 부르게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기는 자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에서 주여 아버지 그들을 충만 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중길기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주여 참된 수고되게 참된 책임도 들어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걸음이 와서 예배드리며 주님의 아버지 기도할 수 시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내가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공부를 통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공부를 통하여 주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 그의 나라와 교회를 구하는 자들로서 다시 한번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먼저 봐주시며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이 시간 여러분의 가족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아픈 곳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아픈 곳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삶의 그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 해답은 오직 주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소망 없는 우리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 영벌에 있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 예수의 놀라운 이름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빛빛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 예수만을 바라보며 주 예수만을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의 뜻과 의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한 것보다 다 응답하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저들의 구하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들의 기도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바라본 것들로 나타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들의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우리 지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그 지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온 교회와 이
푸뉴마 교구가 함께 아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힘든 경험을 같이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서로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다시 세워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나타난 것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일지라도 주님, 그 크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중보 기도를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기도하고 중보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 자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들, 자녀들, 친척들, 친구들, 그 영혼들이 너무나도 완악하여 정말로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심겨질 틈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믿음으로 믿음의 씨앗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써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요 주님 이때 저들의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의 구원을 넘어 하나님께 헌신자로 세워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손에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 믿음의 눈으로 끝없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 대신 그 소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사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예배가 주님 보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예배로 나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우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소망 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함께 예물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주 야훼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전석과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쁨과 감사함을 드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언제 예배가 폐하여질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예배와 봉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과 소성전에서 예배드리실 수 있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하는 신약 통독이 9월 1일 수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저녁 8시부터 1시간 동안 각 가정에서 유튜브 송출로 진행되며 금요일은 성전에서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신약 전체를 통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출입 시에 출입관리 전화와 손소독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새가족 셀장의 인도를 받아 양진석 전도사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가온 수요일부터 18일 동안 신약 통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약 통독 마지막으로 하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언제이신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함께 신약 통독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냥 읽을 수도 있고 그냥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혹시 마음의 소원이나 아니면 간절한 의문이나 질문이나 해결되지 않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같이 가지고 신약 통독 같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통독에 함께 임했을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그 끝에는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통독에 있는 과정 가운데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말씀이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이란 시간이 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참된 지혜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약 통독을 할 줄로 믿으며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제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그 우상에서부터 벗어나 오직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그들의 삶과 융택함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11조와 각종 예물이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